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목장 예배도 보니까 다른 데들은 많이 회복했고 이제 출석만 높이면 되는데 6대 교구가 부진해요. 6대 교구 속한 사람들은 열받아야 돼요. 이거 왜 우리 대교구만 이 모양 이 꼴일까 하고 막 충격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 로뎀에서 우리 한정희 권사님한테 이 소년소녀 합창단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뭐 몇 사람 바꿔가지만 구관이 명관이고 신통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모두 맞아야 되지, 그렇잖아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반주자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피아노를 배운 사람들, 재능 기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 제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자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복 주세요. 복 주셔요. 또 그게 하늘에 상급 쌓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상급 쌓으면서 무슨 불만이 있나요? 내가 은행에다가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이 돈 쪼달린다고 불평한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저축하는 재미로, 우리가 이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이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최대의 현안이 있다면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걸 막는 일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마땅히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목사님 반대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반문할 수가 있어요. 포장지는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속이 썩었어요. 포장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형편없어요.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동성애, 동성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종교간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차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구주라고 말해도 안 돼요. 석가모니에게도 영생이 있고, 그저 뭐 성모 마리아에게도 영생이 있고, 공자에게도 영생이 있고,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보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들, 악한 영들의 역사하고 도전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게 최대 이슈가 뭐냐?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이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야합을 해서 이걸 밀어붙이고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걸 만들려고 할 때 광주에서 2만 명, 대전에서 3만 명, 2017년에 이렇게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막았지만, 하여튼 이게 막아놓으면 또 자꾸 고개 들고 나오고 잡초 뽑으면 또 나오듯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무슨 비대위원장인지 그 사람을 영입하면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통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 통과해놔라, 이러고 지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독교에 심대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게 오합지졸처럼 노르니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최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 동성혼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병이 들었냐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 시간에 일어서 나가면 그 사람이 바로 동성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도 누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 뿌리예요. 그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지한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제정하려는 법이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사악법이며 폐륜법입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인륜을 해치고, 여러분 이미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를 피해주지 말라는 게 19군데나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 법만 지키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있는 법만 잘 지켜도 사회적 약자를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악법에 대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기는 약간 야리꾸리가 많구나. 일부 때는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아멘 하면 여기는 야리꾸리들이 많구만. 다시 해봐야지. 적어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악법에 대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인간 창조는 가장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며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은 인간은 신적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자, 이래서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영적, 도덕적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성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남자고 나와 보니까 여자예요. 누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남자로 태어나게,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였고 여자였습니다. 약간 그 기질상 야리꾸리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남자 여자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법은 뭐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취향.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만은 야리꾸리하고 우중충하고 왠지 모르게 여자 되고 싶어 오늘. 그러면 내가 여자 하겠다고 하면 돼요. 나 이제 여자라고, 여자. 그러면 여자 선택해서 자기 취향대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좋겠죠, 여자들. 이제 이거 되면 나 오늘 남자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하고 야 이 새끼야 나도 남자, 너 한번 떠볼래? 막 이러고. 참 좋은 세상 오겠어요. 이게 성적 취향. 성적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해 주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집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들어와요. 남자 며느리. 어느 날 여자 사위가 들어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뭐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그럴 놈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욕탕 남자들이 나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목욕탕에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남자 목욕탕에 여자들이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남자라고.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그냥 아무 화장에 남자나 여자나 막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하려는지. 내가 저 구단지 상가에 한번 가봤더니 화장실 가는데 열쇠를 받아가요. 아니 이거 개방 화장실 아니요? 그랬더니 문 잠근대요. 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지금 남녀 구분이 됐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런 사회적 무리와 사건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구분이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나 이 세상이. 여러분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목사님은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열받아서 그렇지? 여러분보다 더 미래를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보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성이 만나서 부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가 그러면 같이 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내들끼리 합숙을 하든지 동숙을 하든지 그건 뭐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취미가 그렇다는데. 또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합숙을 하든지 동숙을 하든지 그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누가 막을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굳이 법적으로 제정해서 부부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취미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옹호하는 이 악법을 막자는 거예요. 이게 왜 목사만 열받아야 되냐고요. 온 국민이 열받아야 된다고요. 국민이. 세상에. 난 도무지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이런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려야 될 텐데 그게 국회의원 해먹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이니까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거 다 떨어뜨려야 돼요. 왜 붙여놔요? 왜? 나라 망치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들은 아직 그런 사람은 아직 안 나오는데 나오면 내가 아주 연설차를 타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다니려고 하죠. 그냥 그 오픈 트럭 타고 다니면서 아무개 국회의원, 나라 망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 사람 지지하면 안 돼. 내가 아주 정당 가입을 하더라도 연설은 등록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라라도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준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동성애는
동거는 될지언정 부부와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지 동성애자는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이에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서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애를 낳게 돼. 종족 번식을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28절에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자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 이것은 아이는 희망의 새싹이며 생의 보람이며 행복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방아소리가 나요. 일하는 소리. 이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꽃이에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글 읽는 소리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서 교양 있는 그런 집안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새와 물고기에는 일방적인 명령 형식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친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거 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의 36조에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꿔야 동성혼이고 동성애가 되는. 그럼 헌법 개정은 뭡니까? 국민투표해야 돼요. 국회의원 지들끼리 짝짝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국민투표 붙일 때 이게 통과되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너무 많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200명도 많아.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아무 도움 안 돼. 이 나라 여기 수원에 국회의원 5명이지만 뭐가 그렇게 수원시에 큰 도움이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괜히 아까운 돈 갖다 세금 가지고 그들 매겨살리라고 바쁘지. 다 당리당냐. 그 장로 보내도 소용없고 권사 보내도 소용없고 집사 보내도 다 소용없어요. 거기 가면 공천 못 받을까 봐 그냥 당론으로 정하면 내가 장로의 양심도 버려야 되고 신앙도 포기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 게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런 정치. 그거 국회의원 한 200명도 많은데 다 없애버리고 한 200명 해가지고 이래고 국회의원들도 오래 먹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길면 2텀. 그래야 소신껏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국정에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내가 국회의원들 신우회 가서 몇 차례 설교하면서 당신들부터 민주화해라, 무슨 여기다가 기명투표냐 그래가지고 유만석 찬성, 홍길동 반대, 이게 착착 나와요. 당신들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라 여기서. 그래야 소신껏 자기 의지가. 국회의원이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120여 명 돼요. 어쨌든 잘 믿던, 개떡같이 믿던 기독교라고 쓴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3분의 1이 넘어요. 이 사람들만 소신껏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정치하면요, 이 나라 확 바꿀 수 있어요. 확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원리예요. 현실이고. 그래서 결혼은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는 부부의 애정이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은 꽃이 없는 화원과 같고 또 태양이 없는 거리와 같고 물이 없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35장 11절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장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 아이 많이 나라는 거예요. 아이 많이. 여기서 보니까 이민영, 이지연 집사가 둘째 딸 낳아가지고 왔다고, 이설이라고 이제 데리고 왔대요. 그 첫째가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또 세 번째 한번 힘쓰고 했어서 또 낳아야 돼.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어이구 목사님 끔찍한 말씀하고 있다고. 아니 둘도 지금 힘쓰고 했었는데 거기다 또 하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셋 낳았어요. 셋. 우리 아들은 지금 둘 낳았는데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살으니까 그거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아니냐? 세 번째 딸 또 한번 낳아봐라. 자녀를 생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래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동성애자들은 창조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까지 어기는 무서운 범법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봐도 급격한 인구 감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죠. 지금 가뜩이나 출산을 잘 안 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아서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자꾸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면 이 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생산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부 천국 안 가고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버텨서 그냥 툭 하면 병원 가가지고 의료 혜택 받아서 죽지도 않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가지고 누가 벌어먹일지 모르겠어요. 누가 벌어먹일지. 내가 지금 원하는 나이가 한 90 정도 하나님한테 그냥 한 90 살게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다 요새 조금 좀 상향 조정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속으로 목사님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냥 바람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그런데 앞으로 내가 그 나이 먹었을 때 과연 이 나라에 애기 소리, 울음소리, 이 젊은이들, 이 어린애들 까락거리는 이런 나라가 될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없습니다. 자녀들. 이미 벌써 교회가 그래도 출산 장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교회들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뭐 40%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가 있어도 그냥 뭐 몇 명 없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 편인데 그거 가지고 다 그렇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해요. 오산해요. 지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국가적으로 이 인구 증가 정책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 많이 낳으면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막 그냥 학교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딴 데 돈 주지 말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이 나라가. 그래서 세 자녀 자면 무조건 25평 아파트 공짜 막 이렇게. 그러면 뭐 2명 낳다가 이야 아파트 받기 위해서 하나 낳자. 그게 나라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셋 낳아서 다 키운 집에 해당 안 될 테고. 자, 유대인들의 구전인 탈무드에 보면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절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독신의 삶을 긍정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곧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많을 뿐 아니라 크고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에스라 10장 13절에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22절에 생물들과 사람들에게 보존력과 번식력을 축복으로 주셨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 모든 인간의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보존을 위해서 바로 번성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생육해야 되고 나무들은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보존을 위해서. 또 28절에서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땅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말해요. 넘칠 만큼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혈육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했다. 이 악한 자들이 꽉 차니까 그냥 다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악한 자가 줄어드는 거고, 악한 자가 많아지면 선한 자가 줄어드는 거고, 이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불의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28절에 보면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과 땅을 정복할 의무와 특권을 주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원어의 뜻은 사로잡다, 치리하다, 주권을 잡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고 다른 피조세계를 강압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개발하고 문화를 육성시킬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발로 밟다는 뜻인데요, 세상의 여러 곳을 밟으면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부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